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며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아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함께요.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핫틱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섬김과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 건물을 관리하거나 혹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을 참된 성도 되어짐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맡은 본분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무너진 성벽만 재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정작 그 안에는 무너진 공동체, 무너져버린 예배,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채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은 광대하지만 성에 살아서 예배를 세우고 도시를 지켜낼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에서 공동체 재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의 명단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헌신들이 필요하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 그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당시 현실은 황폐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불리하였으며 주변의 공격의 위험은 컸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성공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편한 곳을 떠나 가장 힘든 곳으로 들어가야 할 10명 중에 1명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힘든 일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굳이 큰 이익도 없는데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이며
잘 닦여 있는 길을 가기보다는 길을 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사명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도 이제는 좁고 협착한 길을 마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2절 말씀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땅, 성공하기 어려운 땅, 주변에 공경의 위험이 큰 땅, 그 땅에 거주할 그 10명 중에 한 명의 그 자리를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 마음으로 세워가셨고 그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지, 예배, 제자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기꺼이 자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받으시고 그 마음 위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면 선행이 됩니다. 그런데 명령이나 규칙이 되면 법준수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규칙을 배운다고 참된 사랑을 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의무감에 억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때 그것이 어떠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자원하는 마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사람들이 3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분의 1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명단들은 예루살렘을 살아있는 도시로 만드는 사람들의 목록이 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명단들도 다 각자의 역할과 위치와 직분이 달랐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인들, 그리고 19절은 문지기들, 21절은 성전 일꾼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회복은 한 사람의 노력과 한 부서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직분과 모든 영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성향과 성격도 다릅니다. 다름이 차이가 되어지고 차이가 선을 만들어버리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다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잘함이 있지만 각자의 못함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함을,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이 그 못함과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이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 하나님의 다시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탁월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한 부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과 모든 영역의 연합과 하나 되어짐과 일어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의 목적,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다름이 서로의 연합함을 채워가며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명도 다르고 그리고 또 달란트와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어 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손 아래 동생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싸웠지만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된 참된 주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행정만으로, 재정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연결되어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며 참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세워갔던 차원하였던 이 아름다운 연합이 다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견인하는 귀한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6절까지는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밖에서 섬겼던 나머지 9명들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만 특별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인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자신의 성읍과 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록이 2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역사를 위하여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 성벽을 지탱하는 힘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자도 필요하지만 예루살렘 밖에서 각자의 자리의 지역을 지켜가는 자들도 똑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당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어떤 이는 시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기 자리를 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시는 다양한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삶의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주의 전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특별히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일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긴 명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각자의 부름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명예의 전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내용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단지 이것이 이 땅에서의 남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군가는 전면에서, 누군가는 후면에서, 누군가는 예루살렘 안에서, 누군가는 성읍 밖에서,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회복의 명단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던 이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도 사명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신명을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에 기록되어지기로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기억되어지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